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22절까지 보셨습니다. 1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자, 다윗이 아무 죄가 없는데 또 다윗을 또 밀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자,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몰릴 대로 몰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여기서 우리는 뭐를 배워야 되냐면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도액도 사울이 오해하게 보고하지요. 그일라 사람들도 다윗을 내준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다윗이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있을 때는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밀고 합니다. 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항상 깨달아 알아야 돼요. 사람은 너나 나나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죄인입니다. 자, 2절입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자,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갔대요. 자, 그냥 놔두면 될 텐데, 자, 여기서요, 택한 사람 3,000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훈련된 정예병을 말합니다. 자, 원래요, 사울은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으로부터 보호해야 되고 대적을 치는데 정예병을 동원해야 되겠지요. 그런데요,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이렇게 자신의 정적이라고 생각하고 3,000명이나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요, 사울은 신정 왕국의 공적인 왕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자, 3절입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자, 여기는 그 석회암 지역이어서 이렇게 굴이 많다고 합니다. 석회암 굴이. 그런데 이제 목초지로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들이 낮에 더울 때 이렇게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쉬기도 하고, 또 밤에는 양의 우리로도 사용을 하는데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습니다. 혼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볼일을 보러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는 데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호랑이가 입을 이렇게 딱 열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머리를 딱 들이넣은 거나 같습니다. 여기서요, 참 한 방에 끝나겠지요. 예. 그런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왼수가 들어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넘겨줬다. 세상에 어떻게 오란 말도 안 하는데 지가 알아서 딱 이리 들어오냐 이거지요. 예,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죠. 네. 그런데요, 다윗이요, 뭐라 그럽니까? 사울의 겉옷자락만 가만히 봅니다. 네. 자, 5절입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기서 내 주는 사울입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자, 아니 죽여도 시원치 않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옷자락만 뵀는데 마음이 찔렸대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봅니다, 저는. 예. 저도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가려고 하니까요, 그런 상황들을 제가 이렇게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요, 실은요, 살려둔 거지요. 예.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요,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런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자,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사울 다음에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요. 다윗도. 네. 그러면은요, 그 다윗이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그래가지고 함부로 치지 않는 것처럼 사울도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다대. 너만 목사냐? 목사면 다냐? 그런 자세를 가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권사님? 네. 왜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예. 왜 찔렸겠어요? 치지 말라는 주님의 뜻이지요. 예. 또 치지 말라고 하면요, 그 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7절입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여기서요, 다윗이요, 손가락 하나만 까딱했어. 그랬죠? 요렇게 말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사울은. 예. 그런데요, 우리는 항상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보다 항상 무엇이 우선돼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알겠습니까? 다음 8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자, 왕으로서 예우를 해주는 것이죠. 자, 9절 10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런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자, 이 다윗의 말 속에 뭐를 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말을 왜 들으세요? 실은요, 사울이 다윗을 해하려 하는 것은 뭐 때문이었어요? 시기 질투심.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정치적인 적이라고 생각해요. 정적이라고 그러죠. 네, 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죽이고 싶은데 도액이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사람 말을 들으지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를 치는 것은 이거는 해야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을 치라고 아무리 이렇게 들쑤셔도 자기는 그런 말을 안 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왕 사울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네가 알아서 하고 옆에서 사람이 이렇게 충동질한다고 그래가지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을 왜 들으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잘 들으세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사역으로 우리 마음을 미혹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서 아니었을 때 그런 말을 들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을 들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세상은 왜 이렇게 시끄럽고 힘드냐면요,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힘든 겁니다. 네. 너도 나도 막 다 높아지려고 해. 자기가 있는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세상은 이렇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요, 능력이 뭐가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부한 데 처하든지 천한 데 처하든지 아무 영향을 받지 않아 자기 마음이. 이게 능력인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런 능력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권사님?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도에게 말을 들은 사울과 다르지요. 예. 11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그럼 누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사울이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죄한 자를 미워해가지고 죽이려고 한다. 죄입니다. 죽인다. 죄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요, 우리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가 나한테 해를 끼치려고 했을 때, 네가 나한테 왜 그러니? 내가 너한테 무슨 잘못을 한 것이니? 나는 너한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는데, 왜 네가 나를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려고 그러니? 그거는 잘못된 것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살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6절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오늘 성경을 보는데 지금 다윗이 부끄럽습니까? 사울이 부끄럽습니까? 사울입니다. 누가 봐도. 예,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못된 짓을 해가지고 고난당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 선한 일을 해도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욕먹을 때가 있습니다. 왜? 마귀가 공격하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상이 있다고 그랬는데 못된 짓을 해가지고 욕을 얻어먹으면 안 되겠지요. 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이르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그러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나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를 박해하고 핍박하는데도 당하지요. 막 같이 막 총칼을 들고 막 싸웁니까? 안 싸우지요. 자, 그러니까 막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막대하고 죽여도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를 공격하고 막 자기한테 해코지 하려고 하는데도 피한다거나 때로는 속수무책으로 죽임을 당한다거나 그럽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가 보복하지 말라고 해서. 네. 또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서.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막 함부로 막대하고 때리고 해코지해도 아무런 일이 없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나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보복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겠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잖아요. 누가 보복한대? 자기가 죄도 없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같이 대적해서 싸우고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복해 주신대요.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알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서 선하게 사는 사람 건드리지 마세요. 누가 보복합니까? 하나님이 보복하십니다. 자, 11개 합니다. 11개와 9장 7절 8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그러죠. 여기서 내가 두 번 빨간색으로 내가 해놨죠. 자,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요, 애우를 들어서 악한 아합과 이세벨을 치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그러죠. 그러니까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는요 하나님이 싹쓸이로 쓸어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요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짓을 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네. 누가 해준대요? 하나님이 보복하신대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말하자면 권사님이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살아요. 그런데 내가 막 건드려 괜히 때리고 그러면 권사님이 막 나한테 막 이렇게 하고 덤비는 게 더 낫습니다. 왜요? 권사님이 나한테 보복해봤자 뭐 여기나 긁히긴 하겠지, 그죠? 근데 권사님이 가만히 있으면서 주님, 엔수는 주님이 갚아주세요. 그런다? 그럼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네. 그럼 주님이 나를 그냥 확실하게 멸절시켜버립니다. 알겠습니까? 이 무서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너무 순하게 생겼으니까 괜히 찔러보고 해코지하고 그러지 마세요. 성경은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소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를 소자로 합니다. 성경에.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안에서 사는 자를 소자라고 합니다. 그 소자에게 내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몰라요.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행해야 됩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함부로 막 행동하는 거야. 다음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자, 다윗이 자기를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죽은 개나 벼룩. 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지옥의 뗄감 정도로 생각했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냥 살아있는 개보다도 더 못한 게 뭡니까? 죽은 개겠지요. 네. 그런데 자기를 나 같은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요 다윗을 너무 크게 보고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자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왕이 돼가지고 죽은 개나 벼룩 같은 나 같은 거를 왜 쫓아다니세요? 왜 죽이려고 하세요? 네. 그런데 어떻게 다윗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까요? 고난을 통해서요 자기가요 아무것도 아님을 정말로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님을요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 철저히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가 죽은 개나 벼룩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사울을 봐줬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데 어디 네 같은 게 감히 그랬으면 사울 봐줬을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없지요. 저는요 왜 다윗이 사울을 봐줄 수 있었을까? 사울을 어디까지나 왕으로 인정하고요 자기를 죽은 개나 벼룩이라고까지 자기를 낮췄기 때문에 이렇게 봐줄 수 있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났다고 보고요 이렇게 만드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저는요 이걸 보면서요 우리 아버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서신일 아버지는요 나를 교만하게 만들었지 겸손하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서신일 아버지가 그렇게 잘난 척을 했는데 그 잘난 아버지가 자식인 나한테 성경 말씀을 손을 짚으면서 가르쳐가면서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줬으면은 나 얼마나 좋았을까. 혹시 왕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만하기 짝이 없었더라고요. 또 일찍부터 뭐 선생님 그러니까 더 그랬겠지요.
자,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자기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요, 하나님은 누구를 높이신다고요?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그래서 잠언이 뭐라고 그랬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렇죠? 예? 자, 그러면서 15절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여호와께서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랬지요. 그리고요, 여호와께서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사울은 공정한 공의로운 재판장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시기를 말하고 있지요. 왜요? 사람은 불의하니까. 우리 사회에도 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생겨났을까요? 돈이 있으면요, 죄가 있어도 무죄래요.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없는 죄도 만들 수 있대. 그게 무전유죄잖아요. 왜 그럴까요? 인간들은요, 의롭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인간들은 죄인입니다. 불의하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불의하다는 뜻이 그 말 속에 다 담겨 있지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알겠습니까? 네. 전도서 3장 16절 17절 상반절입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그러지요. 예. 왜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될까요? 인간들이 하는데 공정하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아무리 그래봤자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요, 아닌데 맞다고 우기고 그러지 마세요. 예. 자, 우리가 다윗이나 이 요셉도 보면은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지요. 예.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재판장이 심판하실 것을 믿고, 예. 요셉도 보면 어쩝니까? 얼마나 부당하게 감옥에 갇힙니까? 요셉이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지 않았으면요, 화병 나서 죽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자기를 신원해 주실 것을 믿고 어떻게 합니까? 인내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지요. 그래서 왕의 자리에 오르죠. 안 그러면요, 화병 나서 못 산다니까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네. 16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자, 사울이요, 깜짝 놀랐겠지요. 와, 죽을 수도 있었구나. 그런데 다윗이 나를 살려줬구나. 그러니까 순간 감동받았겠죠. 소리를 높여 울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러지요. 악인의 고백은 이 이상 나갈 수가 없답니다. 원래는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너는 의롭고 나는 악하도다. 이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너는 나보다 의롭대. 예. 우리는요, 내가 악함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악함을 알아야 회개할 줄 압니다. 예. 야, 나도 의로운데 네가 나보다 조금 낫구나. 그러니까요, 회개가 안 된 겁니다. 자기가 지금 다윗에게 하는 행동이 의로운 겁니까? 악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요, 힘과 권력 이런 걸 가지고 있을 때요, 이게 자기가 악함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18절입니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자기가 알지요. 예, 자기가 원수라는 것을. 자,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악인의 입에서 뭐가 나오게 해요? 하나님이 복을 빌어주는 말이 나오게 하지요. 자, 이것이 자기한테서 나올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요, 100%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확신합니다. 네. 잠언 13장 21절입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알겠습니까? 그래서요,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네. 20절입니다.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자, 하나님이요, 원수인 사울의 입을 통해서요, 다윗의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왕이 될 것을 안대. 그리고 네 손에 의해서 나라가 견고히 설 것도 안돼요. 아는데 왜 이럴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시기질투 하지 말아야 된다. 권사님, 이거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아는데 그것을 제어할 능력이 자기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은요, 알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압니다. 욕심을 버려야 된다? 압니다. 겸손해야 된다? 교만하면 안 된다? 압니다. 그런데 왜 반대로 삽니다? 왜 그럴까요? 아는 거하고요,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요, 다른 겁니다. 그러면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누구로부터 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시기질투 한다고 혼나는 겁니까? 시기질투 버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혼나는 겁니까? 후자지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기를 고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까요? 없지요. 그러니까요, 말은 참 맞는 말을 해. 그렇죠? 너무 맞는 말을 한다? 그런데 행동은 어떻게 합니까? 순 반대로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요, 주 안에서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잖아요? 그럼 교회 다녀가지고 들은 풍어는 많다? 그래가지고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 말은 너무 잘해. 맞는 말만 너무 잘해. 그러나 말씀 따라 살지는 못해. 그게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말로만 너무 잘해. 그런데 몸뚱이는 반대로 살아. 욕심을 버리라고 하는데 그건 알아요. 그런데 삶 속에서는 욕심을 있는 대로 부리면서 살아. 그러면은 내 삶에 평화와 안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21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자, 사울이 뭘 안대요? 네가 왕이 될 걸 안대요, 다윗이. 그러니까 맹세하게 합니다. 자,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사울은요, 오직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가족들의 명예, 이익에만 치중해 있습니다. 사울이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요, 회개였습니다. 내가 개판으로 살면
나의 후손을 끊어버리고 나를 망하게 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인가 막 맹세를 시킨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똑바로 살지도 않으면서 막 맹세까지 시키면서 너 나한테 잘해줘야 돼? 그런다고 될 일입니까? 아닙니다. 남에게 맹세를 강요하지 말고 바르게 살기를 구해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2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자, 그런데 나중에 또 사울의 후손들이 죽임당하는데 뭐 때문에 그러던가요? 다윗이 보복해서 그러던가요? 아닙니다. 사울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의심해야 됩니다. 예. 목사도 믿으면 안 돼. 목사도 얼마나 변화무쌍한데. 알겠습니까? 예. 예. 목사도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본성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언제 또 돌변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원수, 적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되 자꾸 우리를 속였던 자들을 신뢰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요, 다윗은요, 사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신 길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